의롭게 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나 인간적인 선행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는 일을 하지 않고 또 선하게 살고 또 이웃을 돕고 항상 착한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은 이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그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따르는 자라는 거죠. 따르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악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냐,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내가 영접을 한 게 아니고 또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다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안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아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되기 때문에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도 나하고는 그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상상 속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죠?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우리도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삶을 살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쉬운 예로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면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말씀은 들었지만
그죠? 말씀은 듣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틀리지 않다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잠언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그죠?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인으로 살아가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저주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그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 아래서 권세 아래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죠? 13장 22절에도 세번역으로 보면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믿지 않아도, 그죠? 믿지 않아도 재산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죄인의 재산은 결국은 우리 의인에게 주려고 이렇게 쌓아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악인이 겉으로는 일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속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삶과 소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은 다 멸망이요. 끝은 악인은 당정은 뭐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안정함, 또 두려움, 궁극적인 파멸 등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를 넘어서 영적인 고갈.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뭐 과일을 먹고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아무리 먹어도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영적인 고갈, 그리고 단절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단절,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저 따르면서 그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단절됐기 때문에. 그죠?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인의 저주가 뭐냐? 결국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의인의 복은 물질적인 풍요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내가 당정 물질이 떨어졌어도 또 삶이 당정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두려움이 없고, 그죠? 항상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확신과 그런 보호 속에 또 인도하심이 있다는 인도하심.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시면서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항시 이 발을 세상에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그 배에 올려놓고 그리고 양다리를 다 걸치고 약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감하면 그죠? 자동차도 타고 갈 때 어떤 그 부딪힐 것 같으면 센서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여기 부딪히겠구나 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있어서 그러한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둔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또 결국 육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은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고, 그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삶이 알게 되고 또 누려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로마서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외에는 전부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나는 크게 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잘못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그냥 선하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내가 무슨 벌을 받겠느냐, 왜 지옥에를 내가 왜 가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심을 값없이 얻게 된다라는 거죠.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그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 그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죄가 없는 거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칭의 의에 대한 우리가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스스로 완벽한 의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속을 믿음으로써,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라는 거겠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로 성령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 떠나셨다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즉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믿는, 약속을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냥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존재는 전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 그래서 그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은, 그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의인들은 결코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꾸지람하는 것과 같이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형벌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의인은 곧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말씀을 내가 외우고 저 말씀을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영접이 아니고 그분을 온전한 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개 이 기독교인들이 속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이 말씀 한 구절, 여기 이렇게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으로만 영접하는 거예요. 입으로 영접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심령 가운데 영접을 해야 돼요. 심령 가운데. 예, 심령 가운데 영접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으로 우리의 주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령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인도를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머리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밭에 새겨져야 돼. 새겨져. 구약은 돌판에다가 새겨서 지키라고 주셨지만 신약에는 우리의 심령밭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는 거라는 거예요. 신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생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허랑방탕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존재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죄를 다 완전히 그냥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죄를 져도 된다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을 했다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징계.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람 막대기, 그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 가로막혀.
여기 가서 도움을 청해도 가로막히고 저기 가서 도움을 청해도 다 싫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응? 그리고 뭐 어디에 손을 벌려봐도 어디에 도움을 구해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이 막대기로다가 종아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로, 그죠? 물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워질 때는 내가 정말 이 물질을 하나님이 뭐 매일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리고 하지만은 이 물질을 주셨을 때 이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어디에 썼느냐, 단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어디에 썼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로 연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으로 하신 건강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건강을 주었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그냥 노는 일에, 쾌락을 누리는 일에,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강산을 그냥 구경만 하라고, 그죠? 물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냥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눈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대로 돌아다니는 일에 우리의 건강을 다 허비하고 인생을 다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기도하는 시간. 건강 주셨을 때 정말 아프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를 부어주셔서 그 파워와 능력으로 결국은 세상을 싸워서 승리하면서 또 사탄 마귀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건강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라는 거죠. 아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걸 우리가 그냥 아무리 많은 보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시골 산속에 있는 노무에게 수표를 갖다가 뭐 1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수표를 보낸 거야. 그런데 이 노모가 그 수표를 갖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문창호지 문이잖아요. 문을 갖다가 저런 나무 문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종이로 발랐잖아요. 그 수표를 갖다가 모르니까, 그게 수표인지를 모르니까, 돈인지를 모르니까 거기다 풀칠을 해가지고 그냥 문에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문구멍이 뚫어졌으니까. 그래 놓고는 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냥 굶고 있더라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아들이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있음에도 그걸 돈으로 바꿔서 쓰는 걸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수표를 그냥 놓아두고 그 굶어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꼴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자녀의 권세,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그마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기쁨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가 실제로 취한 행동과 선행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써먹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것은 그 조그마한 의심도 없이, 그죠? 하나님을 신뢰했다. 신뢰. 우리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될 때 그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거라는 거죠.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권세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생명 걸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선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떠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과학으로든 어떠한 노력으로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셔서, 그죠? 그분이 우리의 저주도 없애시고 우리의 죄도 없애시고 온전한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는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의롭게 계속 우리의 삶을 영화의 구원을 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인은 곧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은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죠? 그런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죄를 다 사함받아서 저주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의 삶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 실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실천하는 거고, 그죠? 말씀을 나의 삶의 표대로 삼아서 그 말씀을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명할 때 모든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고 또 의인의 복은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그냥 어려움만 당하게 하시겠어요? 그죠? 내 자녀가 굶고 그냥 허덕이고, 그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겠느냐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비결을 물질 지금 계속 뭐 몇 주 전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풍요를 허락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샬롬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또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고 영원한 소망과 영생의 삶인 우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